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21편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걱정과 염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PPT를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최근 며칠 전에 매일경제신문, 특별히 이 매경 헬스라는 그 신문에서 임태균 기자가 쓴 이 기사인데요. 제가 기사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30만 4,302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748명과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돼 사망한 306명을 더할 경우 누적 사망자는 총 1,054명이다. 접종 이후 총 누적 사망자를 백신별로 분류하면 화이자 555명, 아스트라제네카 448명, 모더나 38명, 얀센 13명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따르는 부작용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매일경제신문 임태균 기자가 쓴 이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나, 또 백신 부작용에 의해서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신 주사가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앞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닥쳐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위험천만하고 정말 불안한 상황들을 반영하는 이 현재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과연 맞아도 불안하고 안 맞아도 불안한 이 그런 마음 속에 과연 이 앞에 또 현재 또 미래에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또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분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또 우리 앞에 오는 상황들은 장밋빛 좋은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낙담케 하고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위협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2021년도 10월까지 살아왔던 것들, 그리고 짧게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예배당으로 오게 되어진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때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 시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그 찬양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얼마나 험난한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주저주저하며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동일한 그런 말씀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부라 할 수 있는 1절과 2절에서는요,
이 시인이 주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3절과 8절까지 내용은요, 그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먼저 이 주된 관심과 질문을 자기가 겪어야 할 환경에 자신의 관심과 질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관심과 집중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해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가 거쳐가야 할 그 순례자의 길들 가운데에 분명히 거쳐야 할 것은 산이라는 것이죠. 산.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그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집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매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는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너무나 수도로 정하기에 그 최적의 그 천의 요새와 같은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해발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로서의 기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매해마다 많은 유대인 남자들은 이 먼 거리를, 그리고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과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산을 지나가고 또 높은 산봉우리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지나쳐야 하는 길은 얼마나 또 위험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미끄럽기 때문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바위들로부터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마다 그 위험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 깊은 계곡 속에서 도적대가 출몰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밤을 지나칠 때에는 그 사나운 맹수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을 통과해서 또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고, 또 절기 축제에 맞춰서 올라가야 할 순례자들에게는요, 이런 산을 통과할 문제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험난한 인생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면과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은요, 산을 향해 눈을 돌리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나의 도움이 1절에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한 뒤에 이 시편 기자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2절에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도움이란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가리켜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이 개입하심의 개념은요, 어떤 사람이 돕고 또 어떤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부분들, 사람이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로부터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는 결코 이 산을 안전하게 지나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산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산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에는요, 그 수많은 산당들이 이 산에 지척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산의 그 영험한 산의 그 위력을 통해서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해서 무언가를 짓고, 마치 성황당처럼 무언가를 지어서 그 능력을 강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분명하게 마귀 사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무언가 능력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런 산 자체에 아니면 산당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 아래의 땅 아래의 삶 속에서도 늘 만나고 부딪히는 어떠한 특정 사람들에게도 그는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오직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요, 산을 올라오면서 산 아래의 그 땅들을 보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냥 겨우겨우 올라갑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 그 꼭대기에 올라왔거나 산 중턱에 왔을 때는 산 아래에서 땅을 쳐다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땅 아래에 그 땅을 쳐다보고 산 아래의 것들을 본다는 것은 지난날까지 산 아래의 삶인 그 땅의 삶, 또 그 모든 숱한 세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회상이 바로 땅 아래의 것을 볼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산을 한 번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 절기 때마다 이 산을 분명하게 통과했을 것입니다. 매년 수년마다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지나칠 때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매년 느낌은 비슷하겠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줬고 작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1절과 2절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내가라는 부분이 이 인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요, 너를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여러분,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는 구절은요, 분명히 이 화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이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 시인이 산을 올라갈 때에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잘 올라가길 원하는 그 가족들의 그런 염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매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통과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정말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잘 올라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너를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게라는 말씀은요, 분명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대표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사건, 사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는 것은 산에서 어떤 누구가 이 실족해서 크게 다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족다, 또 실족하는 것, 그만큼 그 산 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회 청년부 때에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 지리산에 이렇게 등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잘 올랐지만 내려올 때는 정말 제가 이 미끄러져서 이 손목을 크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특별히 산을 내려올 때는
제가 그때 그 이후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산을 내려올 때는 정말 조심조심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넘어집니까? 왜 실족합니까?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거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험난한 세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그런 어려운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미끄러지고 또 넘어질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몸이 수척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에 내 심신이 피곤해질 때라는 것이죠. 힘이 빠지고 또 몸이 쇠약해지니까 발을 헛디디는 그런 실족의 위험에 분명하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면 발이 상하고요, 또 크게 다치게 되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도 주께서 내 발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 마치 그 순례자가 산을 지나칠 때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내 인생의 위험한 산을 만날지라도요,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 순례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 발을 한치도 헛디디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험난한 산을 믿음으로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주의 자녀들이 산에서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여행 중에도 또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돌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산 위를 지나칠 때에, 또 험난한 세월을 보낼 때에도, 또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요, 나를 안전하게 또 실족하지 않게 내 발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기 4절에 보면요, 여기에 그 중요한 동사 지키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지키시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원어 샤마르는요, 세심하게 돌보다 혹은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늦추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세심하게 돌본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지키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지키시다라는 동사가 이 시편 121편에 아주 중요한 그 이 흐름의 이 동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또 산을 넘는 그 개개인들을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야로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는 가운데에도 결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방향에서 전혀 초점을 늦추시는 거나 방향을 못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셔서 늘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려움이 많고요, 또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시시각각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예년 같지 않게 계속 몸이 쇠약해지고 아파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고 내게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느낌마저도 받을 때조차도요,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위기와 상황들을 또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구약의 신뢰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하늘에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셨고요, 또 무려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전혀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 늘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과연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마병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도움의 궁극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성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보호받고 어떤 범위까지 이렇게 보호하심이 있는가를 5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어느 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나요? 내 오른쪽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곳을 오른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른쪽은 친구라든지 동맹군들이 차지하는 장소를 말하고요, 또 법적인 그런 용어로서는요, 증인이 피고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른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른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장소, 그 범위를 오른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오른쪽에서 도우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은 아주 완벽하고요, 한치의 흐트럼이 없이 보호와 지원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그 순례자에게 오른편에 무엇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늘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뜨겁고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 조금의 쉼과 보호하심이 그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동지방의 뜨거운 햇빛들은요, 여행객들을 정말 탈진하게 하고요, 모든 동식물들을 치명적으로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뜨거운 햇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때도요, 일사병을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낮에 뜨거운 그 태양은요, 살을 없는 순례자들에게 너무나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자에게 뜨겁게 내리쬐는 그 햇볕은요, 정말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할 정도로 사람을 심하게 위험 상태로 빠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완전하심의 도우심은요, 주께서 나의 우편에 근이 되어 주셔서 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쉼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우리에게 친히 주께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뜨거운 그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쉼과 안식과 또 위로를 제공하신다는 뜻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6절을 한번 또 볼까요? 6절이요. 6절에 보니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어떻다고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의 해와 달도요, 주의 백성들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 기후에 한낮에 뜨거운 그 태양은요, 얼마나 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선크림 바르고 이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 태양의 자외선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크림과 선글라스를 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와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게 만드시는 이 원인자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매일 뜨고 지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매일 뜨고 지는 해와 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은 매일매일 지속되어지고 항구적으로 계속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인은요,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시편 전체의 말씀을 이제 가늠합니다. 특별히 7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이제 결어입니다. 끝맺음의 말씀인데, 순례자들을 3절과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순례자를 지켜서 언제나 지켜주시고요, 또 7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주의 성도들을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오지만 그것을 피할 길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피할 바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산성으로 안정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모든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면하게. 여러분, 그 환난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곳까지, 어느 때까지 그 환난을 피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인데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은 무엇입니까?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출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산을 지나치는 통과하는 이런 순례객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그들의 출입은요, 분명하게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기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출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적용해 본다면, 이 출입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하러 갔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돌아오는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출입은, 그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로다 말씀은 나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출입 속에서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떠나지만 않게 되어지면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까지도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영생의 그런 의미보다는 그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지속되어질 때에 그 지속성 가운데에 끝까지 살아있는 기간 동안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2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주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조금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요리 문답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6번은요 오늘 말씀과 충분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가 돼서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26번의 그 이 문답을 통해서 이 시편 121편에 딱 맞는 그런 주석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26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에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신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한 아버지이시므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 문답을 가르치며 하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험난한 세월을, 이 험한 세상을 지나칠 때에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어떠한 악도 나의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하실 분이라고 그가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26문의 그 답과 또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분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예배자 순례자는요 그가 친히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길, 그의 산으로 가는 여정, 험난한 세월을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있는 시인처럼 산을 넘어가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험난한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실 때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시온의 축복의 대리로 바꾸어 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실족하지 않고 넘어오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도, 질병에 관한 부분도, 건강에 관한 부분도, 내 자녀에 관한 부분도 다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험난한 세월을 우리가 지나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